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은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가볍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정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도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니엘.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가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뭐 그런 이야기를 아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교사들이 우리 후대들하고 좀 이런 좀 소통을 먼저 하면 좋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게 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볼 때 많은 것 중에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뭔가 이상하다. 좀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도 먼저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참 이렇게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진단할 것이 뭔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할 때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아주 어떤 사실답게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할 것이 뭔가, 볼 것이 뭔가,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른들 가운데 제일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그 어려움 딱 당하면 대다수가 이제 염려하고 이렇게 막 불신앙하다가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게 다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본인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딱 그림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심지어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할 때 볼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게 일단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 후대들도요, 사건이 많이 안 생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사건을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딱 보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요, 우리 일종의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다음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볼 때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보다는, 그죠? 염려하기 이전에 어떤 그 사건을 보는 눈부터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염려하면 안 되는구나.
불시당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요, 내가 불시당하면 안 되는구나, 불시당이 되는데 내가 불시당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억지로 불시당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 뭔가 좀 잘못됐죠.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보면 불시당 안 해도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메시지로 많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죠? 하나님은요, 뭡니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말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 삼위일체의 어떤 역할들,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안다는 말은요,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지금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모르면 왜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왜 사건이 터집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뭔가를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이제 메시지로 많이 안 들었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나를 먼저 살리는 거다.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내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는 거다. 이게요, 아예 우리 속에,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쇠뇌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쇠뇌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예 이게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사건이 딱 나도 딱 그 언약의 관점 가지고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 또 여러분 현실에 또 뭔가 안 맞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느 날 언약으로 딱 사건을 진단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 알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이거는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뒤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되죠. 오히려 뭡니까? 염려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뒤에 어떤 축복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니까 축복 못 보이는 거예요. 엉뚱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할 때 첫 번째는 뭘 진단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걸 제일 처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해를 시켜줘라. 지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진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즘 이제 그 쭉 그랬는데 작년부터 급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내가 볼 때 어떤 정부든 기업이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해주고 정부가 다 해주고 이렇게 어떤 시스템 속에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예 정부도 해결 못하는, 그것도 미국 정부도 해결 못하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코로나입니다. 내가 볼 때 처음 만나는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지금요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경험을 잘 안 해봤는데, 그죠? 근데 어느 날 딱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작년에 터진 게 아니고 원래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늘 말했지만, 우리가 국가가 시킨 대로 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전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믿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이제 와락 무너졌단 말입니다. 믿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되는구나. 특별히 젊은 층에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사실 내가 말한 그게 옛날에도 여러분 정부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정부를 믿어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반정부를 하냐, 그 말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정부를 하든지 뭐 애국을 하든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정부는 해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요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 젊은 층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내가 볼 때 더 심해요. 젊은 층들은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겠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집도 한 칸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지금까지 부모님께 이야기 듣고 교육받아왔던 것들이 아무런 뭡니까? 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 이제 젊은 전선들이 지금 말하자면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저는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그냥 말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 언약의 눈 가지고 딱 보면 아, 세상은 믿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참 정말 저는 얼마 전에 하여튼 제가 우리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지금요 젊은 층들이 지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뭡니까 출산율이 지금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언제 제가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내가 봤거든요. 그거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한 재작년인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내가 뭐 그렇겠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던히 생각했던 건데요. 최근에 와서 그거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심각하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제일 낮은 나라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자 한 사람이 예를 가지고 평생을 거쳐가지고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애를 지금요 0.8명 낳는다 이렇게 지금 통계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남자는 아예 애를 못 놓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남자니까 남자는 제껴 놓고 말하자면요 여자 한 사람이 0.8명을 놓는다는 이 말은요 뭔 말입니까? 그 통칭해서 결혼하든지 말든지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쌍이 뭡니까? 0.8명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요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0.8명을 낳아놓고는 자기들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요 급박하게 뭡니까? 인구가 2분의 1도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뭐 내가 들었는가 하면 사실요 그때 영국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뭐냐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제로에 수립하는 나라가 어디냐? 1등이 어디냐? 한국으로 나왔어요. 저는 재작년에 그거를 처음 듣고는 아이고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이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와보니까 뭐냐니까 왜 그러냐 이야기가 최근에 자꾸 안 나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젊은 층들이 보니까 이제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게 뭐냐니까 뭐 예를 가지고요 집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기는 내가 집이 없고 내가 직장 없는 거는 내가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얘들까지도 나중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바로 눈앞에밖에 안 봐요. 내가 볼 때 그 추세가 전 세계 추세인데 추세가요 지금 그래도 선진국 유럽 같은 데는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한국은요 막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불과 한 20년 안 걸리면요 아예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일본 숫자도 우리가 일본을 능가한다고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후대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극도로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속에는요 막 지금 막 불안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아이들은요 이래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집도 사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요 수도권에 지금 전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 살 때 그냥 집은 원래 그런 거 아니면 집 살 때 요즘 뭐 영끌이다 이런 말 하는데 집은 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착실하게 이렇게 해가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40대 한 50대 초반 돼 가지고 집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은행에 대출도 좀 내고 또 그러다 보면 중간에 부모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 적당하게 그래가지고 집을 사는 게 정상인데
내가 볼 때 이제 한 20대 되는 아이들이요, 막 불안해가지고 이번에 놓치면 앞으로 평생 내가 집을 못 산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큰일 났습니다. 저게. 내가 여러분 뭐 경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저러다가 지금요 금리 오르고 지금요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하우스 푸어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나왔고 지금요 다른 나라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야, 정말로 우리가 그냥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언약에 눈 감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도록 빨리 우리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자, 보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라 할 때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할 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막 염려하고 흔들리고 사람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방법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죠? 내가 내 생각 안 따라가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억지로 하나님이 오기 싫은 내 쪽으로 지금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니까, 내가 눈을 뜨고 살면 맨날 불신앙하고 세상 보고 속고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딱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내가 그 계획의 그 여정을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면 그걸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을 다 준비해 놔놓고 우리에게 불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끝내요. 기도해 놔놓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것도 내가 볼 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거는요,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아주 착실하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볼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그 마음도 급하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우리 이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 이야기 하기 전에 나는 이걸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고 우리 후대들하고 조금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학업도 찾고 신앙도 찾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어제 우리 어떤 그 청년이 내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현실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이제 다니는 회사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해 가다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한 평생 동안 여러분이 내가 하는 직업을 한 3번 내지 5번은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괜찮은 직장 들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요,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 거기서 벌어놓은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즐기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괜찮은 직장 무조건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뭐 하느냐니까 계속 뭐 하느냐? 고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고시를 딱 되면 내 인생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고시 됐다 이러면요 벌써 동네 플래카드 안 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의 아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고시 됐다 이러면요 쭉 그거 하다가 그죠? 내가 나중에 힘 닿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쭉 하다가 한 60세 50세 되면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하고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그까지 먹고 살다가 끝난다 이 생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벌써 그게요 이미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죠? 직장 안에서도 계속 뭡니까? 이직을 해야 돼요. 이직을 보통 한 3번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직장 다니면 한 50대 중반 되면요 대부분 다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퇴임을 할 때 아 나는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부터 논다 이래요. 아니요. 다른 직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퇴임을 해요. 이래가지고 쭉 가다가 뭡니까? 퇴직을 해도 보통 60대 이래 되면요 그때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뭐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요 그때는 뭡니까? 이제 힘이 없어요. 그때는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벌써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우리가 후대들에게 네 인생에 두고 기도해봐라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 직장이 굉장히 좋아도 만족해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 직장 옮긴다 이러면요 막 꾸중을 했습니다. 너 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장이라는 그 어떤 그 주기가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요 한 50대 우리 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예컨대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잘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모 보고도요 뭡니까? 새로 직장 가질 준비해라. 나도 지금 직장 가질 준비합니다. 그 직장이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하는가 그 뜻이 아니고요. 나도 조금 지나면 은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퇴하면 내가 끝인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른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계속 뭡니까? 괜찮은 나에게 제일 적합한 직장이나 일을 찾아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후대들이 진짜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있는 사람은요 괜찮은 직장에 가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해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직장 그러면요 맨날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준비를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우리 그 어른들이 그냥요 기도하면 된다 이래 하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면서 준비를 해 나가요.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해 나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쫙쫙 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메시지를 보면 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파괴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사건을 볼 때 이게 다니엘은요 이게 보였다 이 말이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다니엘은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벌써 알았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성전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끌려간 그런 렘너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좀 앞에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서 뭡니까? 이렇게 노략질하고 또 물러가고 그래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뭡니까? 애들을 막 이렇게 좀 똘똘한 애들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잡혀갔던 애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 끌려갔지만 멸망을 왜 했는지 왜 뭡니까?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는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는요, 이 다니엘은 아예 언약으로 딱 뭔가가 딱 이래 뭡니까? 진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뭡니까? 나중에 사건을 만나는데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왕의 꿈 이야기 안 나옵니까? 왕의 꿈. 그 다음에 뭡니까?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이게 왕인데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요. 나중에 그 바벨론 그 왕국 안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은 그 안에 많은 일종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벨사살이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나중에 암살당하고 하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그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자기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왕국이 나중에 메데 바사,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에 망해요. 이렇게 되는 와중에서 뭡니까? 나중에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바사의 신하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바사 왕인 뭡니까? 그 고레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바사 왕국의 총리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사 왕이 그 페르시아가 워낙 넓었습니다. 넓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안에도요 조그마한 소왕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왕국 가운데 조그마한 왕국 하나의 사실은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거기에 자기들 또 왕국을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 왕국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고, 그죠? 페르시아 왕국 전체 황제는 누구냐? 그거는요, 누굽니까? 고레스고. 그런 거예요. 이랬는데,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사자골에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을 잘 알잖아요. 이 사건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 뭔 말입니까?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왜 바벨론이 저끼리 말입니다. 좌충 막 충돌하고 왜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이래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이래가지고 참소자들이 뭡니까?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더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쭉 가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어떤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이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사들은 제 생각에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좀 대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한 청년이 되어지면 아마 굉장히 혼란할 겁니다. 그때는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런 사건들이 코로나 같은 사건들이 상시 일어날 것이고요. 내가 볼 때 앞으로 경제, 사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요. 우리 후대들 살아갈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빨리 이때에 우리가 애들에게 언약을 안 심으면 이 애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산다.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대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남게 하시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옵시며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실제로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담당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요한 사역을 정말 우리의 정말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